하시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디아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또 한 다른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원사가 꽃밭에 꽃을 보고 흙을 보고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느냐라고 물었더니 흙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 옆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이 샤론의 장미꽃 대신은 예수님 곁에 있으므로 변화받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최초의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성격과 인품이 근본적으로 변화받는 태고나였습니다. 그의 이름 덕을 많이 보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난 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 가운데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 어네스트가 마을 앞 산마루에 있는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살다가 자신이 곧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인물이 요한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므로 예수를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은혜 중에서 가장 고급한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가장 많이 구합니까? 저는요,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소위 인격 갱신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니고데모와 수가성녀의 혁명적인 변화, 또한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본질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요한 자신의 변화를 투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 이것이 요한의 자기간정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도 어떤 복된 성품으로 변화받으면 좋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싸나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요한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과격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지요. 화라사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어느 날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니까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 요기하러 가려고 몇몇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동료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격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54절 보십시오. 54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들 한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지요. 와, 세상에 이런 가격한 말이 또 있을까요? 자기 동네에 들어온 것을 막았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벼락을 쳐가지고 주님이 누구신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지요. 몰살시켜버리지요.
이처럼 성정이 벼락 같은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사나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계신가요? 사나운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얼마나 고급한 변화입니까? 포악한 성품이 포근한 성품으로 얼마나 참신한 변화입니까? 가격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얼마나 숭고한 변화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오래됐고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때로 볼 때 한 번씩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찌 그렇게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싸나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신 말들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좋을 때는 참 좋아요. 은혜 받을 때 얘기할 때 참 좋아요. 얼굴 웃음기를 뜹니다. 근데 말입니다. 교회 같은 성도들 입장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면 시험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더 포근하고 더 넉넉하고 더 사랑스러우면 안 될까요? 근데 말입니다. 믿음 있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 말하는 것이 포악합니다. 싸납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표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은 불을 내려서 적들을 멸해버리지요 라고 할 만큼 충동적이고 아주 가격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순간 변화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100번 이상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형제들 간의 친밀한 사랑을 피력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의 심성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심성으로 변화와 승화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실력과 능력과 업적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습니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는 사랑의 성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주에게 있는 이 거친 성격이 변해서 부드러운 사랑의 심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편협함이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요한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충정을 다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브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미 그 동네에는 어떤 낯선 전도자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어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이 있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치유하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요한은 성격이 모가 나다 보니까 그를 불러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우리 그룹이 아니라 하는 편협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49절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저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편이 아니라는 좁은 마음 때문에 다른 팀의 활동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는 것이 그 편협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자아자찬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외골수 성격이었기 때문에 매우 날카로운 원칙론자였습니다. 자기하고 다르면 틀리다 생각하는 아주 편협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가격한 원리주의들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소문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시아파는 대표적인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근본주의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다르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부시고 때립니다. 전쟁을 일으켰지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도 대파적인 불의주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양극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대자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지요.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자유를 핍박합니다. 자유를 막지요. 이처럼 자기 생각에 맞게 원칙주의자시로 속이 좁고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칙입니까? 자기를 위한 원칙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편협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일까지 방해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옹졸해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편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째째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주의자일수록 자기와 다르면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요한이 처음에는 아주 편파적인 성품이 강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품는 행복한 변화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도 보도해 주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여인에 관한 사건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부각시켜 줍니다. 자기가 편협하고 아주 좁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넓은 가슴을 가진 예수님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도 다시 너희를 죄를 짓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라. 예전에 그 마음속에 정죄하는 의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금 다르면 틀리다고 강변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자는 예수의 메시지를 가장 장엄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서로 개성이나 취향이 다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호소합니다. 이처럼 이만큼 관대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은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넓은 가슴으로 본성이 달라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수용하고 어떤 말이라도 소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품을 수 있는 변화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심이 헌신으로 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입신 양명에 대해서 대단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자신들의 최고의 근자를 부탁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청탁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뭘 어떻게 하죠?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최고의 근자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요한은 공명심이 아주 높았고 출세욕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을 많이 집중합니다. 출세욕이 강했어요. 어려서부터 상당한 야심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세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진학, 사업 성공, 가게 번영, 이 자신의 야망 달성을 위해서 불공 들이듯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로지 자신의 출세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욕심쟁이가 될 수 있어요. 더 이기적인 인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양보가 없어요. 도대체 손해를 보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있는 사회적 어떤 태도 안에서
어떤 직장 안에서 우리들은요 수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할 것인데 그 평가가 어떨 때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하도 높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준치에 미달할 수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미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절대 양보받고 손해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불의를 보고는 잘 참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또 다가오면 절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세상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자기한테 이익이 오나 이익이 오지 않는다 여기에 민감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 없이 손해범위 없이 이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기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요한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가장 헌신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가 변화를 받기 전에는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이어서 사마리아에 날벼락을 때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는 소아시아의 소도시 에베소에 내려가서 거기서 25년 동안 묵묵하게 목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면서 98년까지 초지일간 헌신하지요. 그는요 특별히 성경을 3권이나 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입니다. 그 여기서 3가지의 존경스러운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는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주연의식에서 조연의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능한 우리 같으면요 보다 더 큰 도시로 보다 더 영향력이 어떤 교회로 우리 목사들 같으면 그곳에 한번 자기 팔을 흔들고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지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요 자기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왜? 물론 페이스북이니까 자기 얼굴 알리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라고 그런 찬송도 하고 많은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는요 어디든지 자기 팔을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주연에서 조연으로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는 철저히 2인자 신분으로 만족해합니다.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 요한의 이름은 언제나 베드로 다음에 소개돼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위협을 달성해도 자기를 2인자 두 번째에 놓습니다. 요한은 행복한 성부로 변화받은 이후에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높이 받들어 세워줍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숙함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김의 원리를 강조해요. 예수님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이 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주연의식을 버리고 조연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나 인기 탤런트 중에 주연은 수명이 길게 갑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주연의식으로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연은요 수명이 깁니다. 이처럼 야심을 깨끗이 버린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직접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30번 이상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전혀 소개하지 않아요. 요한은 자기를 꼭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참 매력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요.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섯 번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빈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소개가 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허하게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 영광을 최대한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 내가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최고로 높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크게 드러나는 성숙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소설가 김성희 씨가 쓴 제국과 천국에서 요한을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를 해요. 요한이 변화받기 전에는 자기 야심과 아승을 사는 제국주의 인생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위에 서기 위해서 아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인생이 그거였던 것처럼 예수를 따른 제자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올라서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내일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변화받은 이후로는 천국 중심 인생으로 헌신했음을 리얼하게 설명해 줍니다. 21세기는 근본 문제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스티븐 그레이라는 에틱스 그룹 회장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헌신하지 않는 리더, 솔선수범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리더십의 대가였고 여러 가지 상관이었고 여러 많은 책을 만들어낸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려면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는 야심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경건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인생 초기에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약간 경솔하고 경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3요소를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전인적 성숙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 요한복음 이고요.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계시록이고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은 그만큼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복된 성품으로 변화받음으로 제자들 중 가장 연소한 자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변화받는 만큼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받는 만큼 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 98년까지 90세 이상으로 장수합니다. 뭐 지금은 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90세 하면 뭐라 많은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90세 이상 살았다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예, 우리도 변화받는 만큼 장수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변화만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엘리트가 말하듯이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운 성격에서 사랑의 성품으로, 편협한 성격에서 관대한 성품으로, 야심찬 성격에서 헌신적 성품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조연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높이고 깊은 영성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변화는 오늘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된 성품 변화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